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어, 창세기 3장 6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한 단락으로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내용으로는 좀 길어서 6절까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한 8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한 10절까지 하고 11, 12절 이렇게 나누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의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6절 이라여 그 여자는 보고 있다.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 좋기 때문에 그리고 그녀의 두 눈의 그 욕망 때문에. 이 사탄이 여자를 유혹할 때 한 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니야 너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죠. 결국 여자는 뱀의 유혹에 넘어간 거죠. 뱀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이 내용이 이제 뱀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여자의 변화된 모습이죠. 여자의 변화된 모습. 여자가 보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나무 열매가 먹기 좋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욕망의 두 눈을 떴기 때문이다. 먹기 좋고 나쁜 것은 아직 경험이 없어 모른다. 이 나쁘고 좋고는 아직 사실은 몰라요.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욕망의 눈을 떴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아담의 죄가 인간에게 어떻게 전가되었느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바로 이렇게 이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바로 이렇게 변화가 나타난다고 저는 봅니다. 사탄의 유혹으로 여자는 상상하는 것이다. 상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27장 20절에 사람의 욕망의 눈은 채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욕망의 눈을 여자가 떴습니다. 이제 그 욕심의 눈을 떴어요.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독버섯은 먹지 않습니다. 경험하지 않고 소문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라 할지라도 독버섯은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에 욕망을 자극하는 유혹이 스며들면 버섯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죠. 사람의 욕망은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욕망이 생기면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은 이제 욕망이 다 있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이 욕망의 경험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욕망의 경험, 자유의지. 다른 과일을 먹어본 육체의 경험이 사탄의 유혹의 그 말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된 것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을 다스려야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뱀에게 유혹되어 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요. 그리고 누구 말을 더 믿어요? 뱀의 말을 더 믿어요. 이게 반역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뱀의 말을 듣게 되었다. 근데 뱀의 말은 거짓이죠. 사탄이 그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짝 꼬아가지고 자기 맘대로 사용해서 뱀의 마음대로 사용하게 해서 사람을 유혹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 나무는 지혜롭게 만들기 위해 심히 탐스럽게 되고 있다. 사실 나무 열매는 스스로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간 사람의 그 마음이 그 나무 열매를 바라보는 눈이 변한 거죠. 다만 욕망의 눈을 뜬 여자의 눈에 의해서 사물에 대한 이해가 달리 보이게 된 거죠. 나무가 여자를 지혜롭게 만들기 위해 심히 탐스럽게 변한 것은 실제는 아니죠. 그런데 여자의 눈에는 탐스럽게 보였어요. 이게 수동태인 점을 생각하면 여자의 욕망의 눈이 심히 탐스럽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변해버린 거죠. 욕에 넘어가면 이렇게 되죠. 사람이 변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은 진실을 회복합니다. 그러므로 진실을 회복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진실을 바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거짓이 많은 사람은 진실을 볼 눈이 점점 감겨져 어두워져요. 진실에 대한 눈이 어두워져요. 그런데 진실한 사람은 진실한 사람일수록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진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또한 뭐예요? 거짓이 뭔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여자의 욕망의 눈은 모든 사물을 실제로 보지 않고 굴절되게 보게 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똑같이 사물을 자신들은 실제로 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 굴절되게 봅니다. 굴절되게 자기중심의 관점으로 보게 된 거죠. 글자가 또 이상하게 됐네요. 그로 유혹된 사람은 실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를 자신의 변형된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제를 보지 못하고 자기중심의 변형된 실제를 보고 결과적으로 오해하게 되죠. 이 현상을 그려주는 부분이 창세기 3장 6절 이 본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간 여자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 사실을 보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에 따른 변형된 실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탄의 말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이래서 사탄에게 속하게 되는 거죠. 거짓에 속하게 돼요. 사실은 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다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여자가 욕망의 눈으로 실제를 오해하여 하나님이 금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취하게 되는데도 그리고 그녀는 먹고 있다. 이렇게 변화되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거죠.
그리고 그녀는 그녀와 함께하고 있는 그 남자에게 주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먹고 있다. 그리고 그녀 옆에 있는 그 남자 아담에게도 주었다. 그리고 아담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있다. 여기서 먹고 있다입니다. 먹고 있다. 완료가 아니더라고요. 먹고 있다. 현재 진행이더라고요. 현재 먹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나 여자가 열매를 먹었다고 완료로 사용하지 않고 미완료로 사용하고 있음은 여전히 그 열매를 먹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즉 자기 기준을 따라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선을 자기 중심으로 추고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와 같이 선악과를 먹고 바로 그날 안에 선악에 대한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옮겨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내적 형상으로 인간의 내적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조금 뭐하네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겠죠. 인간에게는 사실 선악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창조를 따라서 선악이 없어야 합니다. 근데 선악이 생긴 거죠, 이제.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감동된 것도 이와 같은 내용에서 보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렇게 마음이 확 바뀔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설명하고 싶은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변화는 바로 일어날 수 있다.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의 마음이 복음이 바로 심겨질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도 한다. 예수를 바로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본다. 마음이 바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마음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과 같은 상태는 복음이 자라지 못하게 된다. 그 변화된 마음으로 사는 것, 육체가 바로 따라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옛사람이 육체의 지시를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그 육체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육체를 길들이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을 따른 자기중심이 뜻을 정하고 그 뜻을 따라서 육체를 사용하죠. 근데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력,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그 생령, 그 생령에 의한다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육체를 사용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게 정상이죠. 이해하시겠죠, 이 부분? 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육체를 길들이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시 또 설명하면 성화라고도 할 수 있겠죠. 육체를 따라 자기 마음에 오른 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창조 질서를 따라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과정과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화. 한 번에 탁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 날마다 어, 자기 중심을 죽이고 날마다 예수 생명으로 살았던 자기를 드러냄으로써 예수 생명을 드러냄으로써 바뀌어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길어서 여기서 끝내고 다음 정리하겠습니다.